아마 이런 문구를 오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보셨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Boys be ambitious.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은 좀 달라요.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원래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나 화학이나 농학에 대해서 대단히 식견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고 했다는데 이 문장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뒤에 for Christ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해야 되는데 탁 뒤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냥 앞에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소년들아 그것도 야망을 가져라 이것만 심어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원래 이 클라크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에서 일본 측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1876년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뭘 해서 일본에서 초청을 했냐면 일본의 농업을 좀 활성화시켜다오.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의 초청을 받고 고위관직에 정부 측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면서 뭘 가져가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40권이 넘는 성경책을 쭉 가져가니까 일본의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뭐냐? 넌 책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잡아놨는데 상부에 보고 했더니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분은 잡으면 안 된다. 지금 정부가 원해서 초청하는 분이니까 오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클라크라고 이분이 후카이 대학교에 초대 이제 총장이 돼요. 농업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농업을 전수해주고 돌아가면서 거기 모이는 학생들에게 강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는 젊은이들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신사의 나라잖아요. 신사는 그 멋진 젠틀맨의 신사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천황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포크라이스트를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boys be ambitious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어릴 때 그거 들었거는 아마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해서 그래 나도 어깨 피우면서 야망을 가져야지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 강의를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던 분, 그러니까 이분이 클라크라고 이 교수 학장님이 거기서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농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말을 마쳤는데 그때 많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중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아시나요? 몇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웃지 마라 간조야 그런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기독교 대사상가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한테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분이 우찌무라 간조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40대, 50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60대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20대도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60대부터 한번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어보면 뭐냐면 구안록이라는 말이 무슨 책이냐면 평안을 구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속에는 이 우찌무라 간조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이 클라크 이분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뜨거운 열광적인 부흥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데 잠깐이라. 그래서 자연을 연구합니다. 식물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해 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서 자연 연구를 해서 자연과 함께 살면 평화를 줄지 알았던데 그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문에 자기가 저는 학문을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이웃주머라 간척가 신학을 하면은 자기가 평안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도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저서를 남긴 게 어찌모라 간조인데 그게 바로 위대한 기독교 비전가를 가진 선생님에게서 배운 비전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주무시다가 설교를 듣든지 하나만 탁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설교를 딱 들었을지라도 이와 같이 소년이여 야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품으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 일본의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장미호 교인들 중에서 비전이 뿅뿅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오늘 설교 듣고 야 정말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졸려면 졸으시고 다른 일 하려면 하시고 딴 생각하려면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순간이라도 파고 들어가면 그 인생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비전의 선지자라고 제 이름을 붙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를 위해 장미연 교회 온 세대가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네, 위에 두 문장은 그냥 참고로 제가 양념으로 뿌려놓은 거고 밑에 마지막 문장이 오늘 점심거리예요.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한 번만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희관아, 희관이가 앉아있는 거 보면 마음이 가슴이 뛰는데 네가 크게 한번 읽을 수 있지? 그러면 조그만하게 읽을 수 있지? 하하. 나 생전 목사님 얘기할 때 이런 멋쟁이 또 처음 봤어. 자, 그러면은 우리 희관이가 이랬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나갑시다. 시작. 이제 한 단어만 좀 올리게. 온 세대가, 거기서부터 시작가 온 세대가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한 단어 더 올라가서 장미영교회. 시작. 장미영교회 온 세대가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우리 장미영교회 온 세대에 서로 교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연합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오늘 30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절에 말해주죠. 30살, 30째 해. 이때는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30살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 지가 30세.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는 데가 30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목사가 된 때가 저는 이게요 훅가시가 올라가. 훅가시라고 안 되지 이렇게 어깨 punkpunk. 제가 30살에 그랬더니 우리 하여튼 이게 저는요 큰 힘입니다. 나도 이게
자랑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라, 야, 나도 30살에 목사 됐어. 지금 이 어떤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잊어버려요? 자부심? 그래가지고 30살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 부름을 받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느냐면 그발 강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발 강가에서 나오죠. 그발 강가, 어떨 때 사로잡혀 있는 자, 이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때라는 내용이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냐면 그발 강가가 어디 강이냐면, 현재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지난번에 강 기억나시나요? 유프라테스 강 아시나요? 이미 지나가셨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로 연결되는 지류예요. 그 동네에 언덕배가 있는 곳인데요,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그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연합.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 강이 흘러와서 두 개의 강이 연합해졌다. 이래서 이 본문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발의 뜻이 뭐라고요? 그의 발이 아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강줄기가 연합해져라.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 강줄기에 이 그발이라고 하는 하루가 흘러, 윤하가 흘러서 연합되니까 이 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강은 연합된 강이구나, 두 개의 강이 지류가 흘러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룬 연합된 강이라고 해서 그발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어요, 노인분들도 있어요. 다 그곳에서 그발강 언덕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연합된 것이지만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연합해서 살게 된 땅이 그발강가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 세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다 포로에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왜 청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못 나오시는지 아시느냐고. 모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잔대요. 뭘 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어느 분이 이래요. 피아노를 치는 건지 타자기를 치는 건지 컴퓨터를 치는 모르지만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잔대. 사람이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도 아침 11시 일어나? 못 일어나지. 도대체 뭐에 홀려 사는지 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30대 젊은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세대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요즘 2030을 비롯한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까지 무엇이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 사로잡혀 사는 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다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있죠.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세대는 이런 세대를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세대들은 이렇게 다 그발강가에서 한 세대가 모여가지고 포로 생활 있고 하나님 섬기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앞에 아마 우리 교회 들으면 현수막에다가 붙여놓고 있는데, 그 화목한 강산인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만들어 오셨는데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나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 비전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0010 세대는 교회의 생명 씨앗 세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는 부터 10대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희관이 같은 생명을 잘 키워줘야 돼요. 또 어디 있어? 우리 기업이 같은, 거기도 10대지? 누구 있어요? 예은이도 10대지? 하은이도 10대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생명이 씨앗이다. 이 생명을 잘 키워주시기 바라요. 물도 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사랑도 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믿음도 주기도 하고. 아멘 하나도 안 해요. 목사님도 잘해보세요. 그 얘기 같아. 이제 생명이 씨앗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20 이제 10대 청소년기 세대 20대가 뭐예요? 생명력 있는 터바스 됩니다. 터밭이 쫙 깔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 터밭을 잘 만듭시다. 터밭이 없는데, 집터가 없는데 집을 지어 언제 뺏길지 몰라요.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농사를 지어 언제 가난해 죽을 줄 모릅니다. 우리 1020 세대는 교회 터파 세대입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30 세대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세대, 우리가 30년, 40년을 한 세대로 보잖아요. 이들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장미원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여기 우리 보배 청년, 요 청년 또 영은이 청년, 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 나이쯤 됐을 때, 여기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연세가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는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닐지라도 저들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격려해 줘야 들어갑니다. 자꾸 만나면 격려해 주고 혼내지 말고 용돈도 주고. 아멘 진짜 안 하네. 주기 싫은가 보다. 밥도 사주고. 이제 밥은 사줄 모양이야. 칭찬도 해주고. 우리 신유자매도 있네. 저 이쁜 신유자매 눈 땡그라지 예뻐가지고 화장품도 하나씩 선물해주고. 아멘한 사람들, 신유자매 알았지? 아멘한 사람들 많아. 가서 얘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3040 세대는요 교회학교 재생산입니다. 30대 40대 결혼한 부부들이 많았을 때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30대 40대는요 하루 이틀 날을 새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30대 신방 다니면요 날을 꼬박 새가지고 몇 군데를 돈 적이 있습니다. 안양으로 해서 청평으로 해가지고 마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온 적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도 끄떡안에 새벽기도 온다고 다음날 또 신방하고. 그게 30대에 몸이었습니다. 지금은 갔다가 청평만 갔다 와도 지난번에 우리 그 일일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봤더니 이야 대단하대. 그 몇 분만 와서 앉아있는 거에서 이런 참나 참. 그러나 30대 40대 은혜 받고 조만한 청년 20대 청년들이 은혜 받고 30대 40대가 되면요 좀 우리 교회 힘있게 움직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교제해주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사실 몸으로 뛰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새벽기도 다음날 나오라 했더니 다 거의 다 안 나왔어. 뭘로 빌어야 돼? 경제력으로 빌어야지. 불안한 것 같아 봐. 교회가 돈 내려가는 것 같아. 뭐 불안한 것 같아. 나 그런 사람 아니요. 힘으로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륜이 있잖아요. 꼰대라고 하지 말고. 요즘은 정말 왜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가 됐는지 몰라. 어른들은 젊은 친구들 저는 철부지 것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도 무슨 말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왜 이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그러지 마십시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큰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발강이라는 작은 강이 흘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수많은 일 가운데 내 인생이 거기에 끼어들어오는 거야. 장미영 교회라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강이 흘러가고 있을 때
나 개인이라는 강역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장미역의 온 세대가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선신해야지.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연합해서 강직을 기루어 예수 생명의 강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5060 세대 팍팍 밀어줍시다. 5060 세대 따라서요.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애들 한번 해봐. 왜 하라는 얘기도 안 해?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풀어왔고 힘들게 겪어왔는지 다 아니까 쳐다보면 알아. 저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아잖아요. 그럼 어떻게? 잔소리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 저 청년이, 저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시죠? 내 젊을 때 힘들었던 나를 이끄시고 내가 힘겨워 그 인생 풀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저 청년들, 저 20대들, 30대들, 저 10대들, 저 아이들을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드신 것처럼 제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륜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70, 80 세대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배우죠. 하고 싶은 얘기 했거든. 우리 교회 보니까 요즘 그냥 문 열어놔서 다 낮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돼. 어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러냐더니 낮에 문을 활짝 열어놨더래. 세상에 요즘 같은 교회에서 낮에 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니? 장미없게 놀랐다는 겁니다. 우쓱했어. 내가 그렇구나. 열렸네. 장미옥 문이 열려있네. 들어와 기도하세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 힘들긴 뭐해. 운동 삼아서 우리 교회 와. 응? 와서 기도하고 가. 주여, 내 딸, 내 손주, 내 아들, 내 며느리, 우리 장미옥교회 이 세대 저 세대 다 보아하니 정말 내가 살아온 경륜이 있어서 보아하니 안타까우니 주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게 주옵소서. 난 지난번에 재밌는 광경 봐서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분마다 안돼 그만 5분만 멋있었어. 난 그런데 나는 이 말을 해야 돼. 그래도 멋있었어. 우리 교회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젊은이는 젊은이들에게 격려해 주고, 또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분들에게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알강가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소통이 잘 되어져 갈 때 비전이 보이게 될 거예요. 미래 비전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강단에서 흘러가기를 축복드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장미용교회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곧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을 성취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은 제가 받은 비전이거든요. 아마 이거 내년도에 설교하면도 나가게 될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세계 선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와 가족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지역사회 전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빼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해요. 이 4가지 사항이 우리 장미영 교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도 유프라테 성악으로 들어와야 되고, 젊은 친구들, 아이들도 애들도 유프라테 성악으로 들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남자분도 들어오고 여자분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예수 생명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장미역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독거려 줘야 되고, 내가 사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힘을 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다고. 일본에 있는 한 자매를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뭐 스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네, 다 마치고 자기 계획이 이제는 간사로 봉사해보고 싶다고. 나이가 28인가 30인가 되는 여자 자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일본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근데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간증물 읽고 나니까 한 청년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더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우리 모든 교인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돌아본답니다. 오지에 가본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겠다는데 여러분 기도를 밀어주십시다. 엉덩이 뺏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뒷공문이 뺏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 엉덩이 차게 되면 인생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뒤통수 하나님 치게 되면 그 인생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라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야만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도록 우리 온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십시다.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분의 선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이 합력, 모든 세대가 합력해서 이 사람도 합치고 저 사람도 합치고 합력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군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이 어리고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긴 줄 알고 서로 위해주며 사십시다. 서로 격려하며 사십시다. 서로 교제하십시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베풀 것 베풀고 나눌 것 나누어서 마음을 주어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세계 선교의 비전, 민족 복음화의 비전, 지역사회 전도의 비전, 가족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 보십시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맞은 이런 말을 씁니다. 자녀는 마을 사람들이 키운다고, 지역사회가 키운다고요.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키워준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들을 키워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은 비록 절망의 땅을 디뎠을지라도 눈은 강력한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발은 비록 절망의 땅을 디뎠을지라도 눈은 강력한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발 강가에 갈대아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이 30세 제사장 이 에스겔이 서 있는 땅은 절망의 땅이에요.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한민국을 굉장히 혹독하게 일하고 갈 데가 없다 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절대로 희망의 땅이 아닙니다. 항상 절망의 소리만 들어오고 제대로 된 사회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발은 절망의 땅을 밟았을지라도 우리 눈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에스겔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발 강가를 합니다. 이곳이 텔라비브라고 얘기를 해요. 텔라비브. 오늘 내용에 보면 텔라비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이죠.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텔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내니라.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텔라비브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는 텔라비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텔라비브. 이게 현재 이스라엘은
유명한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이건 종교의 도시가 예루살렘, 문화의 도시는 텔아비브는 근대 사회화 되는 경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그 공항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있어서 요방이 있는 그곳에 텔아비브에 아브라함의 공원도 있는데 여기에 텔아비브 공항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를 텔아비브라고 졌냐? 그들이 바벨론에서 거주하던 땅이 텔아비브였어요. 그 땅 그대로 이름을 가져와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름의 제2의 수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다음에 부산 하듯이 예루살렘 다음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제2의 수도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땅의 이름이 텔아비브였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의 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전을 봤어요. 눈은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을 이 에스겔이 소개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고죠. 넘겨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시고, 사자의 얼굴로 나타나시고, 소의 얼굴로 나타나시고, 독수리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 얼굴이 사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각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은 절망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비전을 보게 만들어. 사람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종다루듯이 함부로 하니까 네가 바로 종으로 잡혀왔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텔아비브에서 그발강가에서 뭐 했냐면은 바벨론의 왕궁을 짓는데 강제 노예에게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가서 강제 노동하고 징용당한 사람들이 있듯이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먹는 걸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을 탁 여시면서 네가 밟고 있는 땅은 비록 절망의 땅이고 네 인격을 무시한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고 특별한 은혜로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떠한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입니다. 내가 너를 왕권으로 역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옥교회에 왕권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이며 모든 세대를 왕권적으로 인도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소의 얼굴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소는 뭐냐면 충성심입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는 정말 아낌없이 다 주더라고요. 소에서 쓸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쓰더라고요. 그죠? 소는 껍질밖에 소가 좀 많더라. 하여튼 버리는 게 없어. 뼈도 얼마나 그걸 갖다가 잔인하게 들들들 다 고아서 먹었겠다. 누가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뼈는요, 소뼈는요 한 번 고면 안 되고 몇 번이라고 혹시 아세요? 3번. 아,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할까? 내가 한번 소무릎 하나 사줄까? 한 번 고아서도 안 되는데 3번을 고아 먹어야 제대로. 세상에 이런 잔인한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래서 소는요 충성과 희생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너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옥교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내가 열정적으로 희생해 주시면, 한번 옆 사람이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희생해 주십니다. 앞뒤 분에게 한번 해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정적으로 희생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쪽 얼굴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빠르게 해주겠다. 이걸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내가 인격적으로 너를 왕권을 가지고서 희생적으로 헌신해 주는데 늘척 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얘기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원 교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 비록 사실은 절망의 땅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세상에 도대체 이 세상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 보셨듯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면 얼마나 겸손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절망의 땅에 발을 디뎠을지라도 눈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삶을 살아야냐면,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비전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왕권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희생적으로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적인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한번 권해보시죠. 제사장적인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앞뒤 분에게 한번 권하시죠. 제사장적인 경건한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이 비전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각자 놀지 말고 우리 모든 세대 하나가 돼서 연합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0010 세대, 1020 세대, 2030 세대, 3040 세대 넘겨주시고, 5060 세대, 7089 세대,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주님의 4대 명령,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을 성취하게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연합합시다. 비록 발은 절망과 두려움의 땅을 디뎠을지라도 눈은 강력한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게 하라. 꿈이 없는 백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다. 12월 말까지 돌아올 영혼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이식가정 보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